제가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아쉬움도 있고 또 기뻤던 일도 있고 또 이제 슬펐던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예, 되게 다양한 그러한 시간들 속에 다양한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 이런 거 서로 잘 안 시키는데 마지막이니까 서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면 위로가 필요한 분이면 위로를 해주시고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을 해주시고 또 고마우면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아까의 표정과 너무 사뭇 다른 표정들이 나오는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난 그 다음 주에 일인데요. 아침 새벽 정말 이른 새벽에 일찍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더 자야 되겠다라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정말 하나의 어떤 영화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했어요. 생각이 나서 또 자세하게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고 알고자 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서서 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네,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희 눈에 들어온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밤새 그물질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어부들이 이렇게 그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제 쉴 수가 없고 그물을 잘 정리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그물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그물을 씻어내리고 그동안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서 그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에 걸린 모래나 자갈들도 씻어내고 거친 파도로 인해 뜯어져 버린 그물도 깊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피곤해서 축 처진 어깨, 밤새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말수도 사라지고 그저 다음을 기약하며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성경책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시 눈을 옮겨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2절에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으로 보면 뭐 아이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슈퍼스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밤새 일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실패와 허탈감으로 지쳐있는 시몬을 보시고 그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보셨다, 보시니 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온몸을 바쳐 일했지만 그 직장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세웠지만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를 썼지만 그 관계가 더 엉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기술과 능력을 의지해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베테랑 어부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순잔을 맛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낭망이 될 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너무도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노를 저어 육지에서 띄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난 지쳤고 쉬고 싶어요 라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 싫다는 내색 없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열심히 노를 저어 배가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배에 노를 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자신의 장모를 치료해 준 고마움에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보답하고자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구로 대화의 장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아멘.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풍부한 게네사렛 호수, 좋은 배와 그물,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료들, 거기에다가 여신까지 있으니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그들의 그물에는 그 배에는 텅 빈 배뿐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어부로 살아온 시몬에게 한계사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환경, 배경, 학력, 오랜 경험과 좋은 동력자들, 더 나아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애를 쓰지만 한계사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좋은 자원과 열정을 가지고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의 상황을 만나 좌절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과 같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공은 실패 이후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순간에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이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가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호수,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술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번 그물을 내림으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로 인해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처음에 그물질과 그 다음에 그물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예수님이 없이 우리끼리 수고하는 것은 헛된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오심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실패 자리에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실패하고 낙심된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회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어부들의 꿈인 만선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은 만선을 꿈꾸며 출항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나 성공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 아니면 잡지 못했나입니다. 우리도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와 연결됩니다. 성공하면 큰 집을 소유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만큼 성공했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잘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참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아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네 라는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죄인된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것, 구주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실패였습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가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만선보다 귀한 고백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는 이 성공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어디로 가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신 분이 자신의 마음속을 정확히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베드로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함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부를 때 선생으로 말하지만 후에는 주님으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두려움에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들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숙한 고기잡이의 솜씨가 다른 종류를 낚는 데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가치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신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끌리지만 두려움에 질린 채 선택하리라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습득한 물고기를 잡고 죽이는 것에서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맡기시는 바로 그 사역을 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로 제자들의 수장으로 부르심의 과정에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만나 주님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 고독, 광야를 만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시간으로 인해 세워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둠에 있는 것, 죽어가는 것,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생명 있는 곳으로 옮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그 자리로의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내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요.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이렇게 정말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은강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울고 웃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아프고 상심하고 실패하고 낙심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